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능도 필요하겠고요. 또 물질도 필요하겠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자산은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늘 마음이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하고 그냥 늘 부대끼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 뭐합니까? 또 환경이 좋고 물질이 풍성해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냐고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까지 해요. 잠언의 말씀 보면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멘 하시는데 맞아요. 정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부인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큰 집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속에서 살면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뭐예요? 그냥 아이를 그냥 텐트 치고 움막에서 다툼 없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과 자원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돈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능을 통해서도 축복하고 명예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건강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꼭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이 돈은 많은데 또 물질 많고 또 명예가 높아지는데 성공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돈이 있고 일 때문에 또 성공한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 그런데 물질은 많고 뭐가 많다, 그러면요, 그건 사실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돈 날아가고 명예 날아가고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 뭘 발견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함께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죠. 출생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이제 7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2대 왕 다윗인데, 사실은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중점적으로 모든 그 기록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3단계로 복을 받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갖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지경을 넓히는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 주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냥 땅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봤지만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자기와 함께 하면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다윗의 삶.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윗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내리죠.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았죠.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자기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있기를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우연히 됐다,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됐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둥, 이게 일이 안 되려니까 이렇다든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움으로 말이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도와줘가지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그런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부자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돈 잘 벌어서 선교 사업을 크게 하고요, 그리고 11조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기도 안 해요. 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10중 8구 안 합니다. 안 해요.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푸른 초장으로 가요, 주일마다.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미끼에 걸려서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축복해 주는 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축복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변에 허락하시고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붙여주셨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기 위해서 복으로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붙여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끄떡끄떡거리시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결과와 같은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좀 보겠어요. 지금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지금 1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요. 여러분, 여기 정의와 공의가 나오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하신 것을 덧입어서 그렇게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했는데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명단만 기록하고 말았다면 성경 말씀이 아니죠. 그건 역사책이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거기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연결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다? 온 백성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덧입어서 자기가 그 의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축복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좀 긴가요? 자, 그래서 내가 기니까 화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복음의 그 지경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바울 혼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 곁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곁에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줬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믿음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와 또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잠깐 두 사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붙여주셨는지. 자, 보시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여겼어요. 왜? 복음으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복음으로.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씨로 낳은, 자기 육신의 씨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여러분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낳을 때? 복음으로 낳을 때.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육신의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뭐예요? 바울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바울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자기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에바브라디도,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근데 거기 그가가 에바브라디도예요.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사실 에바브라가 병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팠다고요. 그럼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케어하고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뭐 그렇게 해서 몸을 먼저 낫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바울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에바브라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기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섬기는 일, 나를 누굽니까? 바울을 섬기는 건 왜 바울을 섬깁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루지 못하니까 에바브라는 안타까워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아픈 것까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오늘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디모데,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오해. 디모데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에바브라디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이제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라디도나 오늘 여기 디모데를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생각하세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디모데 같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내 곁에 붙여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복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에바브라디도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완벽하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헌신적인 사람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래야 내가 복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좋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은,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실 때는 원래 나쁜 사람은 다 제거하고 다 하고 좋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내 옆에다가 붙여주면 하나님 그것이 복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오늘 싹 잊어버리세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인복이라고 생각해. 다 고를 사람 고르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해서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탁탁탁 옆에 있으면 사람 참 잘 만났다, 뭐 인복을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그게 인복이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6절부터 수루야의 아들 요압.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다 나가고요, 그리고 승리도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공도 많이 쌓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수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지, 조카. 네, 그래요. 그 요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과 함께 늘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이 되고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요압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부담이 있었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시면 안 돼요. 요압이 훌륭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다윗이 좋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압 같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겠다. 천만에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요압이 늘 부담이 되고 또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 때문에. 그래서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압을 얘기하면서, 야, 너 요압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요압을 품고 내가 이때까지 같이 왔지만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압 가까이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요압을 처리해라. 제가 다 밑에다가 이제 화면을 띄워서 설명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쭉 나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압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아무 흠이 없고 정말 다윗에게 다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붙여주신 것입니까? 가장 측근의 사람이 요압이었는데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늘 친밀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요압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17절에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인데 다윗이 도망을 다녔어요. 높지력으로 도망 다니고 계속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 갈 데가 없어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매 안식일마다 나오는 진설병, 그러니까 차려놓은 떡상에서 나오는 것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걸 줍니다. 그래서 먹어요, 다윗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안식일날 먹은 것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숨겨줘요.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숨겨줍니다. 근데 그 사실이 누설이 돼요. 누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다 죽이라. 그 70명이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도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게 하고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 아비아달은 살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사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때 누구랑 같이 사냐면 이 아비아달과 같이 친구처럼 정말 같이 한 몸을 하면서 한 솥밥 먹으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사람입니까, 아비아달이. 그렇죠? 아비아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있을 때도 얼마나 헤매고 힘든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도 아비아달이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정말 한솥밥 먹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요. 반역을 해요.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가서 빌붙어가지고 거기도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참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면서 내 곁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과 같이 사람의 본질은 다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았다가 이렇게 되는 존재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굽니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자기 씨로 자기 몸에서 나온 자녀들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들이 돼가지고 정무를 다 맡고 이제 나라의 일을 맡고 함께 돕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아들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어렵게 하고, 실제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울어요. 아들들 때문에. 세 아들들, 특별히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 암논. 이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흠모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이복 여동생하고 잠자리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그냥 형제들이 간에 그냥 살육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기다가 압살롬은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랬죠. 압살롬은 말이죠, 이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는 맨발로 쫓겨나게끔 그렇게 막 도망가는 신생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떡합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왕 됐다고 그러고 선포하고 다니고 말이죠. 참 이렇게 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장 가까이 주신 자녀들이 축복인데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꼭 저주받는 것 같죠.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찾아서 끝없이 사람 바꿔가지고 해서 축복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사람 없을까?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천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곁에 주시면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결혼 생활의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 사람은 아닌가 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장 찍은 사람도 있고 뭐 찢어버린 사람, 써놓고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사실 결단력이 없어서 못한 거지. 거의 다 하는 거야. 거의 다 헤어지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오직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아무래도 길들여 놓은 놈이 좋다고. 더 길들여 놓은 놈이 좋은 거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야 그리고 바꿔치기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될 것 같으세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실 때는 그것이 다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불가피한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주시는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복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우연히 잘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시집 잘 갔다, 어쩌다가 장가 잘 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만나면 헤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됐다고. 그래서 나 그 사람 너무너무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얼마 뒤에 만나니까 그 사람 욕하고 다니더라니까.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 어떤 고통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람 주신 것도 나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원래부터 좀 태생이 좀 괴팍한 사람이 있긴 하죠. 성격이 다 나름대로 다 다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좀 유들유들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센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고 또 그 인격과 또 그의 성품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나하고 곁에 왔다가 곁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든지 그래서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으로서의 인복은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에게 곁에 붙여주신 그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말씀에 든든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은 축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자기 도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정말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가 복이 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공의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고 자기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그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축복은 흐름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민 관계 속에서 오게 되고요. 그 친밀감이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부분, 우리의 지경까지도 넓혀주시고 크게 해주시는 삶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이 되는, 그래서 축복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자로서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좋으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를 보면 하나님, 옆에를 보면 좋은 사람들,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된 거거든요. 이걸 깨달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4장 4절. 우리는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단 마귀는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영광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이제 가려진 자들이 아니고 복음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들 하나하나를 볼 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볼 때, 아, 집사님 하면서, 심경도 집사님, 김성길 장로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됐거든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이가 형상을 따라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형상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뭘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어떻게 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된 존재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자꾸 그 사람의 모습만 보니까, 인간의 모습만 자꾸 보이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지난주에 한 주간 묵상했는데
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는 뭐예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예배할 때는 찬송하고 내 입으로 그렇게 해. 그런데 입으로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는데,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 곁에 다 보내주시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그냥 마음이 갈라져 있고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작은 것까지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잘못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그런 형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곁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기 전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곁에 있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의 눈을 떠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교회 식구가, 동역하는 사람이 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 내게 허락하신 아내, 자녀들, 사춘기 되면 되게 속썩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그냥 내가 낳은 이놈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자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속을 새겨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저거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저 인간 그냥 언제 그만두는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저 사람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다 좀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축복으로 준 모든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 위에 든든히 늘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